오늘은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장은 이사야서 13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열방에 대한 10개국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인데요. 마지막 부분으로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며 또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서 전파되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려지는데요. 어떤 경고냐면 슬피 부르짖으랍니다. 슬피 울랍니다. 왜냐하면 그 두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두로는 어디였냐면요.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였는데요. 무역과 그 다음에 장사로 흥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의 스페인까지도 무역을 했던 나라였는데요. 먼 곳에 있는 지배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속국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건을 대다가 또 이쪽 동쪽으로도 팔기도 하고 동쪽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서쪽에 팔기도 했던 무역으로 강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강대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들의 죄악은 우상숭배였고요. 쾌락, 타락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의 대표적인 여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염시켰던 이 민족이 두로와 시돈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에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무역으로 인해서 번성했던 이 나라 이제 잠잠하라 그러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요.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여기 시올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땅이었는데요. 이 나일 애굽의 땅에 있던 이 곡식들을 다 걷어다가요. 그것을 지중해를 연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육지로 대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물건을 공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왕성했던 거죠. 결국 그 지역은 국제적인 시장이었답니다.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렇게 번성했던 나라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두로와 시돈은 서로 돕고 사는 아주 관계가 깊었던 나라입니다. 여기 성경대로 보면요. 두로는 무역을 해서 왕성했고요. 시돈은 그 물품을 받아다가 이제 무역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했던 거죠. 해상무역, 중개무역, 그것으로 두로와 시돈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요. 두로가 결국 멸망하게 되니까 시돈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중개무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영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출산하지 못했고 산고를 겪지 못했고 양육하지 못했고 생육하지 못했다. 안전하게 번성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번성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쪼그라들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번성한다고 해서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움을 겪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그 나라에 번성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소멸케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로와 시돈은 무역과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나라였지만요. 그들은 우상숭배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5절에요. 그 소식이 애굽에 들리며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애굽, 이집트도 고통을 당한답니다. 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무역과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던 두로와 시돈이요. 이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이 애굽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모두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번성하다고 그 옆에 나라가 힘들다. 그렇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요. 오늘날은 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역을 하면 그 무역을 통해서 물품을 중개무역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다시 상인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와서 그것을 장사해서 돈을 버는 그런 또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연관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슬피 울 수밖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6절에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해변 주민들에게 알리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스페인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도 슬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7절에요. 이것이 옛날에 건설될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아니 이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무역이 번성하고 그렇게 중개무역으로 희락의 성이었다고 사람들이 다 보고 싶어 했던 성이었고 와보고 싶었고 즐거움을 누리던 그 성이 오늘날 이게 무슨 꼴이냐 그 말이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성이 된다 그 말이죠. 여기 7절에 보면 희락의 성이랍니다. 이게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 거죠. 즐거움 향락의 도시가 이제 소멸됐다 그 말입니다. 8절에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인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고관들, 무역상들, 부귀영화를 누렸던 세상에 존귀하다고 여겼던 그 자들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로와 시돈은 향락의 도시였고 풍성한 도시였고 무역과 중개무역으로 번성한 도시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숭배 죄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죠. 모든 누렸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들이 교만해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딸 다스시여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로다.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페인이 속국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니까 그 두로와 시돈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흩으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12절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뒷김으로 건너갈지어다. 다시는 너에게 있어서 희락이 즐거움이 없게 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13절에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궐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갈대아는 구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구 바벨론이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아수르가 커서 구 바벨론을 아수르가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소멸된 거죠. 그곳에 들짐승이 사는 황무한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도 신바벨론에 의해서 또 점령당합니다.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4절에요.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드로아 시돈이 파괴되니 이제 중개무역, 이 해상무역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던 배들이 다 멈춰버린 거죠. 또 다시스에서 오는 상인들의 배들도 이제는 드로아 시돈을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린 거다 그 말이죠. 15절에 그날부터 드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니라. 이제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요. 이후에 두로와 시돈이 소멸되는 것 같았지만 70년 이후에 회복된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두로와 시돈을 물론 아수르가 공격을 통하고 아수르는 다시 바벨론을 신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지만 이 바벨론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았던 갔던 것처럼요. 그들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 그 고레스는 친화 정책을 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썼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옛 습관대로 다시 장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무역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해방시킨 왕이죠. 7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의 기생 노래같이 될 것이라. 기생의 노래는 뭐냐면 기생은 상징적인 의미로요. 이익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 기생의 노래라 그 말이 기생이 하는 본업이 뭡니까? 노래 부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로와 시돈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무역하고 상거래하고 나라를 그런 식으로 다시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선친들이 지었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16절에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너 음녀여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데요. 수금을 가지고 기묘한 곡조를 부른답니다. 이게 무역을 다시 재개하고 상거래를 재개하는 겁니다. 너를 다시 기억나게 하라. 너희의 옛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 그 말이죠. 이건 뭐냐면 그들이 돌아가고 회복되었지만요. 결국은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17절에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 값을 받았다는 것은 물건 상거래하는 겁니다. 돈 받고 물건을 다시 공급하고 다시 해상무역을 재개한 겁니다. 열방과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것은 다시 상거래를 시작했다 그 말이죠. 성경은 이런 것들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을 음란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그 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성전을 짓기 힘썼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전을 바로 지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두로와 시돈이 무역과 이익을 냈는데 그걸 자기들이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이 보내줘서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양식이 되고 옷감이 되고 먹을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노력이 결국 다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편으로 쓰여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이익을 위해 쌓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물질도 흐르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성경적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에스라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고레스 왕이 두로와 시돈에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데 이 백향목을 보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요바항까지 이 백향목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게 백향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술자 들어오고 석공도 들어오고 나무 재료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쓰게 되는 겁니다. 참 신비롭죠. 이스라엘은 그런 제목도 없었습니다. 또 그런 기술들도 그렇게 편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 그 말이죠. 내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고요.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 민족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에도 있고요. 열왕기하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두로와 시돈은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신앙을 회복한 게 아니라 장사를 회복하고 무역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사와 무역이 결국 누구 돕는 일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일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있는 것도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요. 하나님 인정하고 살 때 우리의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